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8살에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8년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찾게 되었고요.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하여서 6년 동안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개혁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이룰 때에 철저하게 그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희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개혁들을 이룰 때에 함께 요시아는 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세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발견합니다. 참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아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성전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폰으로 다 요즘엔 가지고 다니고, 뭐 컴퓨터에도 있고, 종이 성경책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피지로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회당에 가보면요, 회당에 큰 양피지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둘둘둘 다 감아놓은 그러한 양피지들이 있고, 옛날 구약시대 때 사용하였던 그러한 양피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양피지로다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피지라고 하는 것이 많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하세 시대라든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들은 아마 많이 소실되어진 것 같습니다. 문하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경도 다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가 특징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어휘가 많지를 않아요. 한 800단어, 900단어 정도가 이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변화를 시켜서 이것을 쓰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들이 암송하기에 그나마 괜찮은 성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기록되어진 성경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암송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록되어졌던 성경, 특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 혹은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 요시아의 신하였던 힐기야와 또 성안에서 큰 소동이 발생을 한 가지 소동이 발생을 여호와의 성전이 보기에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발견하였다는 것이 그 시대에 하나의 소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발견한 힐기야가 이 요시아 왕 앞에 가져가서 보여주었고 이것을 요시아 왕은 힐기야를 통해서 읽게 합니다. 읽게 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찔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물론 요시아가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전되어진 성경을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직접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 이 힐기야로부터 듣고 또한 이것을 확인하게 되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요시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요시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 뒤에 말씀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는 자신이 이 들은 말씀을 이해를 했었지만 이것을 더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훌다에게 들었던 그러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도 자신이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리라는 이야기를 훌다를 통하여서 들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러한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죠. 듣게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 훌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요시야 왕이 연약하여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시고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훌다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은 내리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시야 왕을 향해서 너의 때에는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너가 직접 보지는 않으리라. 그리고 너는 적어도 그 묘실 안에 다윗의 그러한 묘실, 그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묘지를 보면 그래요. 그들의 묘지를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굴로다파에 있습니다. 근데 굴로다파에 있는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이렇게 뉘어놓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뉘어놓는 장소에서 다 썩게 되면 그 뼈를 그 안쪽에 또 다른 방이 있어서 그 안에 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뼈를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그 조상들의 뼈를 모아놨는데 그 시신이 다 썩게 되면 뼈를 그 방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요시야는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너는 적어도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겠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으시겠습니까? 이 재앙이 나는 직접 보지 않는구나. 적어도 나에게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참 이 요시야와 대비대를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였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아수르와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도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에 그러한 사신이 왔을 때에
그 왕궁과 하나님의 전을 그것을 모두 다 보여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갖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우리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우리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히스기야 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그 후손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한 재앙이 있으리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마쳤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요시야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그 므낫세와 그 이전에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이 중하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요시야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시야의 행동은 조금 다르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하 우리 3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불러 모아서 요시야가 무엇을 할까요? 여호와의 전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자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그 남녀노소 다 모이게 되자 다 함께하자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의 귀에 다 들려줍니다. 다 들려줘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근데 이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사실 낙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시야도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듣게 합니다.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언약. 요시야는 나에게 이러한 그 이후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왜 언약을 세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비록 요시야와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붙잡은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언약을 세웠던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 언약을 요시아와 함께 언약을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바로 나오게 되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 언약들을 듣고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당장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꽃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추워지니까 피었던 그런 꽃이라던가 나뭇잎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꽃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요. 코스모스인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그러한 그 코스모스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코스모스가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떨어지게 되면 이게 사라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코스모스는 떨어져도 한 가지는 남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씨앗이 남습니다. 씨앗을 남긴 코스모스 꽃들은 그 다음 해에 꽃이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들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만 잘 심어지면 됩니다. 우리 네 밭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우리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씨앗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사실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을 보게 되면요. 최악의 상황에는 세 개의 씨앗은 낭비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만 뿌리지 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뿌릴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됩니다. 왜요? 잘 뿌려진 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요시야,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시는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시아는 언약을 갱신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완악한 시대이지만 끝까지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훌다를 통하여서 그 율법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돌이켜지지 않고 반드시 내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남겨질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그 복음과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또한 씨앗의 말씀들을 뿌려주시고 당신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그 부흥의 그러한 마음들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